안녕하십니까 브릿지 성도 여러분.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브릿지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이유한 전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한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예. 또 명절하면 갑자기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명절 부모님 뵈러 제주에 갔다가 갇혀서 진짜 불가항력적인 그 날씨 앞에서 겨우 탈출해서 주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더 체감하시고. 아유, 네. 근데 잘 돌아올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 감사하고요.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명절 잘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1월 이번 한 달 동안 브릿지 라디오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들이 우리 결심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새해 우리가 가지는 결심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독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런 결심들에서 다뤘고, 또 우리 2주 전에는 이제 절제에 대한 부분들도 끊는 거, 그쵸, 끊는 거, 무언가를 끊는 결심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다뤄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월달 결심 시리즈의 좀 마지막을 저희들이 완성이죠, 한번 완성. 정리해 보면 어떨까. 전사님, 결심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결심, 결단을 완성시키는 게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끊어지지 않는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심삼일을 안 해야죠. 그리고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작심삼일을 끊지 않아도 3일 하고 또 3일 하고 또 3일 하고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뭐 계속 이어지긴 하니까. 그쵸. 네. 그 결국 이 여러분들의 결심, 우리의 새해의 결심을 완성시키는 힘은 소위 루틴에 그쵸. 있다고 봅니다. 네. 무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 행동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새해에는 진짜 뭐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꼭 읽어야지. 이거를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이게 나의 어떤 말 그대로 루틴. 그렇죠. 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루틴을 잘 만들고 견고하게 다질 때에만 우리의 결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루틴이란 말 뭐 많이 쓰지만 전사님 혹시 좀 설명이 더 네, 뭐 조금만 더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루틴이라는 표현이 흔히 운동 선수들에게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이제 정기적으로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습관화한다. 습관화. 예. 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성경 1년 1독을 한다 했을 때 많이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네, 1년에 1독 맞아요.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3장씩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그게 뭐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루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게 운동 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네.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언제 몇 시에는 같은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딱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루틴을 짜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루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구분돼야 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요? 이제 루틴과 강박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루틴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강박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강박은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난 오늘 망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올가매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농구 좋아하기는 하는데 서장훈 선수가 네. 그랬다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일화가 워낙 깔끔하고 그런 걸로 유명한데
냉장고에서 뭐 음료수는 항상 문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신발은 어디 있어야 되고 내가 몇 시에 뭐를 먹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 동안 자유투는 1000개를 꼭 연습해야 되고 자유투 1000개를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거를 못하면 난 오늘 경기 망할 거야. 근데 그건 루틴이 아니라는 그건 거네. 루틴이 아닌 거죠. 아. 네. 그거는 일종의 강박입니다. 일종의 나를 가면은. 강박.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루틴을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자면은 삶 가운데 이제 지속적으로 행하는 부분은 같은데 그것을 이제 내가 해나갈 때에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일반적으로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힘들지 않아야 될 거고. 그쵸. 예, 뭔가 되게 이 루틴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이거 못해서 망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되게 마음이 편하고 뭐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오늘 이거 해서 보람차다. 이러면 루틴인 겁니다. 네, 그러면 루틴인 거네요. 근데 오늘 이걸 못했네. 이러면은 이제 강박이 되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전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루틴이 습관이다. 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습관이란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봤던 책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제임스 스미스 씨가 쓰신 그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예,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김성찬이라는 사람의 영성이 뭐냐, 이호환이라는 사람의 영성이 뭐냐, 뭐 그냥 주일에 나와서 뭐 사역할 때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김성찬이라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가지는 습관들, 말 그대로 그렇죠. 루틴들. 루틴들. 그 루틴이 곧 당신의 영적인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네. 확 와닿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생각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네. 허연 목사님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설교 때 한번 소개해 주신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믿미라는 사이트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 믿미라는 사이트가 그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 개발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사회 안에 아닌데 있는 사람이죠. 거기 들어가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치면 이제 루틴이라는 개념인데 당신의 리추얼을 개발해라. 네네. 근데 이 리추얼이란 말이 사전적으로는 의식, 무슨 예식, 그렇죠. 제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되게 홀리하고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의식 막 이런 거를 리추얼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민미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기의 어떤 내면의 성장,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걸 가리켜서 리추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뭘 봤냐면 스타벅스를 갔어요. 네네. 근데 스타벅스를 갔는데 2023년 그 스타벅스를 먹으면 막 이렇게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프리퀀시. 네. 근데 그 프리퀀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제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요. 근데 당신의 리추얼을 이 스타벅스로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당신이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어쨌든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를 먹고 뭐 시간을 보내는 그것 자체를 당신의 리추얼로 만들어라. 그거를 일상화를 시켜라. 네, 일상을 시켜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제는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렇죠. 원래는 교회적 용어인데요, 그게 참.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인데 그거를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루틴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루틴하고 리추얼하고. 안 그래도 이제 목사님도 책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책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리추얼과 관련된 책이 하나를 있어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행동 중심적으로 봤을 때 내 생활을 습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루틴은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행동만을 리추얼이 리추얼은 이제 루틴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이제 단순한 행동의 습관화를 넘어가지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글을 좀 봤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루틴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너무 의미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리추얼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뭐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루틴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의미에 조금 집중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쉽게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딥하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과정을 리추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사님 설명대로라면 네. 루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 먹고 난 저녁에 무조건 조깅 한번 하고 와야 된다. 뭐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채식 위주로 뭐 밥을 먹는다. 뭐 이 정도 행동 중심적으로 이 정도 루틴이라고 한다면 네. 리추얼은 훨씬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서적이었다 보니까 그 책에서 나와 있었던 표현 비교가 되게 적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방금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독서에 대한 부분, 네.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냥 단순하게 루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인 거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안에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려면은 이제 렉시오 디비나 같이 단순하게 읽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내 내면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네. 딱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인도를 갔다 왔거든요. 영적인 나라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하죠. 바라나시 그쵸. 겐지스강 앞에 네. 바라나시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겐지스강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시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막 몸을 씻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는 화장을 하고 옆에서 화장을 하고 막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그쵸. 어떤 공간인데 그 앞에 게스트하우스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엄청 많은 한국 사람들을 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옷차림 자체가 이미 약간 뭔가 해탈을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죠. 약간 뭔가 이 리추얼이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네, 진리를 뭐 찾기 위해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성지기도 하기 때문에 구도적인 측면에서 그 그렇죠. 도시를 가는 거죠.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었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이 리추얼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찾으려 하고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년 됐나요? 그 우리 연예인 이효리 씨, 그쵸. 효린의 민박이라는 네.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이효리 씨가 종교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없죠. 혼자서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요가를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보면 리추얼인 거죠, 그게.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리추얼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추구한다. 그 저는 딱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가 훨씬 영적이어졌다. 그렇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표현하기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사람들이 찾으려 했다면 맞아요. 요즘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불교적일 수 있는데 구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시대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와 복음이랑 좀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측면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일 수도 있고 네. 또 누군가는 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최고의 그 지점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니까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의 말하고, 길을 네,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과학 신봉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과학 중심적인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훨씬 신비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좀 여전히 과학이 설명해주지 찾는다. 못하는 예,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요. 그 접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이 뭔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좋은 대답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살짝 길을 엇나오기는 했지만 예. 예, 새해 결심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내 내면에 다져나갔을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네. 끝을 향해 가는 길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새해 결심을 하면서 한 해 정도의 짧은 시간에 네. 어떤 결심과 그것의 성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삶 전체에 있어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내면화를 그러니까. 내면을 다져가면서 뭐라 해야 되죠? 그 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는 내 내면을 다져가는 작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보이는 거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양적인 성장이라든지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아주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진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네. 네.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결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그런 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 라디오를 녹음하면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약간 욕심을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목표에 집중하고 네. 부수적인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렇게 집중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것들, 내면적인 것들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적용할 점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루틴이 있으실 거고 또 가족끼리 하는 루틴도 있을 거고 뭐 교회 소속되신 그런 공동체에서도 하는 루틴들 그런 거 있으실 텐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행동에서 이제는 좀 내면의 변화 쪽으로 그 시선들이 많이 옮겨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 나의 어떤 복음적인 리추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참 같습니다.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 항상 대본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 테슬라의 CEO, CEO인 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조금 저희한테 많이 와닿았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행위는 루틴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 가까운데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는 산소가 없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생겼고요. 또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우주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사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덜어내야 할 것이 뭔지를 구분을 해서 딱딱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억만장자여가지고 그렇게 완성된 삶을 산 거는 아니더라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루틴과 이제 리추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루틴은 조금 더 쉬운 행위고 그렇죠. 리추얼은 조금 더 깊은 행위라고 봤을 때 큰 그림을 이제 리추얼이라는 큰 그림을 잡아놓고 이제 그 세세한 거는 처음부터 리추얼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가벼운 루틴부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들에 리추얼에 와닿아 있을 수 있다.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제가 또 다른 인물이 그 얼마 전에 아바타 영화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 네. 이분이 타이타닉도 만들고 그쵸. 뭐 많이 했잖아요.